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 계시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느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고린도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새 인생의 새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정말 교회만 다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같은 일도 내가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내가 그런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 또 질문을 던져보는 것에는 이 상당한 거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는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나는 좋은 사람인가 라고 또 우리가 질문을 해보는 것하고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기에 좋은 사람인가 라고 스스로 답을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좀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내가 썩 좋은 사람만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특히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그런 많은 인물들 속에 내 모습이 비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 그렇게 말하지만 과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에게 뭔가 유익을 주고 내게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일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나 이것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속는 일도 속는 일입니다만은 내 자신에게 속고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와 오늘의 달라지는 행동이 없는데 똑같은데 언젠가 내 생활은 달라질 거야, 변화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비정상이다.
우리는 뭔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나아지기를 원하지만 내 삶에서 과연 무엇을 그 나아지기를 위해서 좋아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실행에 옮기고 있는가, 행동에 옮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해 본다고 하면 대답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가치관을 보면 그 삶의 기준이 또 그 삶의 방향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 여러분, 그러나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에 쉽게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 정말 기적일 수밖에 없겠다.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변해도 한순간에 변할 수 있을까? 그렇게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이라고 하면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핍박을 하던 사람이 체포에다가 하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돌변을 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얼마나 정말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주어졌으면 이 바울 사도를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조차도 당혹했다고 그랬죠. 저 사람이 이곳으로 오는 과정 가운데, 다메섹으로 오는 과정 가운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어떤 일이 있었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갑자기 360도 저렇게 변화됐을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거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생각하고 정말 자기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지금까지 자랑 삼았던 것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건 그보다 더 나은 것,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제일 좋은 것일 거야, 제일 나은 것일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을 발견했다고 하면, 그래서 이것을 버려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을 미련을 갖겠습니까? 안 갖겠습니까? 안 갖는 겁니다. 왜? 더 좋은 것을 가졌으니까요. 근데 몰라, 요즘에는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안 버릴 거예요. 이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너무 여러분 우리가 그 알게 모르게 이 묵힌 그 짐을 정리하는 데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잘 사는 그런 분들 보면 참 심플합니다. 공간이. 그죠? 근데 조금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생활이 어려운 분들 보면은 복잡해요. 그래서 정리한답시고 이리 옮겨놓고 저리 옮겨놓고 해보지만 결국 그거 뭡니까? 시간 낭비인 겁니다. 시간 낭비. 저도 해봅니다만은, 저도 간혹 책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어떤 문서들을 정리해 봅니다만은 필요할 것 같아서 놔두고 했던 것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뭡니까? 1년을 가도 한 번도 꺼내보지를 않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필요할 것 같아서 이리 꼽아놓고 저리 꼽아놓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 정리한다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바쁘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그래서 정말 어떤 삶의 모습을 보면 앞뒤가 정말 모순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런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서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될 것을 여러분 분명히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버리지를 못하고 그대로 꼭 붙잡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 가치관이 어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내게 유익가 되는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겼다고 했어요. 가치관의 변화요 정체성의 변화인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가 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 자랑거리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내가 정말 자랑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 이렇게 누구한테 뒤지는 것 같고 꿀리는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만 내가 붙잡고 있어야 돼. 이것만 붙잡고 있어야 돼. 하면서 버리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일이라는 삶의 요소들이 종종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할 것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내가 누리고 있어야 될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머릿속으로 알고만 있을 뿐 실제로 내 삶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여러분 머릿속에 한 구석에 꽉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살려고 어디로 가는지 내 인생의 방향을 내가 어디로 향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보다 더 현명하고 지혜롭게 선택하실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를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핍박을 하고 하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좋아했겠어요. 그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러니까 그게 좋아가지고 계속 열심을 다해서 그 일을 했는데 정말 이러한 인생에도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네요. 여러분 같으면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내 이름을 망가뜨리고 내 명예에 먹칠하고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라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못살게 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운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저거 가만 놔둬서 안 되겠다. 특히나 예수님 같으면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으십니까?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네. 나를 믿는 자들을, 나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을 해?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한번 손을 봐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인간들 생각 같아서는 어떻습니까? 반응을 안 하시니까 알 수가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바울 사도에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이 바울 사도가 한 생각, 이 바울이 그 사울이죠. 사울이었을 때에 그가 했던 행동에 예수님을 관여하시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몰라서 네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네가 그래 불철주야 뛰고 있지만 네가 정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무익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정말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고 정말 자기에게 속아서 실상과 전혀 다른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에 주님 보시기엔 너무 불쌍한 겁니다. 주는 그 바울에게서 사울에게서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어떤 가능성입니까? 사울의 발걸음의 방향만 바꿔주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방향만 바꿔주면 그렇게 살아가겠거니.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런 길목에서 만나 주셨지요.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누시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네가 핍박한 예수다. 한 번은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밝은 그 빛으로 인해서 놀라고, 또 한 번은 예수님의 그 음성을 직접 들음으로 또 한 번 놀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밥 먹고 열심히 살아왔던 것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런 삶이었는가.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바울 사도의 그런 그 표현을 보면 자랑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그죠? 어디에 내놔도 정말 이 사람은 정통이다. 정통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까지 가졌습니까? 오늘 빌립보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바울의 사도는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누구에게서 돈 주고 산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요,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예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새롭게 깨닫고 인식하면서부터 이 바울 사도에게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기가 갔던 길에서 즉시로 돌아서 버립니다. 아, 내가 잘못 갔었구나. 어떤 사람은 그러지요.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아닌 걸 알면서 그 길을 계속 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하는 길이 옳다고, 아니라고 말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분별력은 분명했습니다. 아니다 싶으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더니 어떻게 열심히 살아왔더니 그걸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은혜에 비하면 아무짝도 쓸모없더라고요. 나름대로 남 앞에서 자랑은 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자기 안에서는 자랑거리로 삼았고 정말 이걸 긍지로 삼았던, 자긍심으로 삼았던 그런 요소들을 일순간의 못으로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여러분 모든 걸 내려놓으실 수 있습니까? 바울 사도 주님께서 그렇게 보아주셨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좋게 보아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하셨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게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살라고, 그것이 네가 사는 길이요 네가 잘 되는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좋게 보아주시고 믿어주시고 인정해 주시는데, 과연 우리는 그 주님의 그 시각에, 그 은혜에 우리는 과연 반응을 하고 있고 응답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필요할 때만 끌어다 쓰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자랑거리 여겼던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쓰레기가 쌓여있는 곳에 여러분 좋은 거 집어넣어 봤댔자 뭡니까? 또 하나의 쓰레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가치가 없어요. 나름대로 자랑거리가 많았던 그러한 사울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자기가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요 정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요 또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건 그러한 것들은 그런 모든 그런 자랑거리 베냐민 지파라는 얘기는 뭡니까? 사울 왕의 후예라는 거 아니에요. 후손이라는 거 아닙니까? 사울 왕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초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사울이 여러분 자랑거리가 이게 세상 말로 말하면 장난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배설물로 여기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스스로 알아지고 스스로 깨달아지더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자랑거리로 삼고 있었던 것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겁니다. 저도 좀 이렇게 바울 사도처럼 확 변했으면 저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지로 하시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시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주권적인 선택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겸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기도 하셨어요. 남 앞에서 나 겸손함네 하고 하라는 게 아니고요. 알아주든 그렇지 않든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다 꿰뚫어 보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마음 중심까지 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가면을 쓸 수가 있고 우리가 무슨 옷을 입을 수 있겠어요? 자신에게 유익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는 이제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었죠. 그죠? 이 다윗이 이 블레셋과 싸우려고 나갈 때 사울 왕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군복을 다 주잖아요. 그죠? 칼도 주고 군복도 주고 투구도 주고 다 줬어요. 근데 다윗이 아마 키가 안 맞았던 모양입니다. 이 키가 좀 작으셨던가 봐요. 사울 왕에 비해서.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어보더니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내게 주는 것, 사람이 내게 입혀주는 것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으로 내가 갑니다라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다윗에게는 놀라운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오히려 사울 왕이 입혀주었던 그 갑옷이 아니라 그가 씌워졌던 그 투구가 아니라 그가 손에 쥐어졌던 그 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나아갔을 때에 그에게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의 모습처럼 여러분도 정말 주 안에서 새로운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랬죠. 남에게 들려주기 위한 그러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경험해보니까 내가 체험해보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8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겠다는 것입니다.
맛보아 알았다는 거지요. 경험함으로 해서 확신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참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으로 인한 참 평안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주변에서 전쟁의 소리가 들려오고 온갖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평안하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심하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중심되어 살아갈 때는 무기력한 여러분 인생이 있기에 결국 뭡니까? 들리는 대로 행동하고 보이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 그렇게 대단한 존재 아닙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세 사람이면 환자 만들 수 있다고 한 사람. 예수님께서 바울의 길을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자기 열심의 신앙에서 이제는 예수님 중심의 신앙으로 그가 돌아섰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도 언제 예수님께 속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길 잃어버렸을 때는 어디로 가야 되죠? 제일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죠. 그렇죠? 길 잃어버린 그곳에서 계속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칫하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겁니다. 그러나 높이 올라가 보면 어디가 길이다라고 하니까 내가 어디로 빠져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것도 한계가 있고 보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더 넓고 더 높은 곳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정말 이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럴 속에 하나님이 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엎드리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게는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되는 것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셨을 때 그는 더 이상 자기 이름을 사울이라 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렇게 사울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낮은 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요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요 높임을 받으실 분이시다는 것이 확실히 깨달아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열린다라는 거 여러분 대단한 것입니다. 그죠? 평생을 살아도요 눈이 안 열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아이를 본 중에 들려오는 연세가 참 많으신 분인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오신 분인가. 연세가 꽤 많으신 분인데 어린 같지가 않아요. 제가 뭐 교만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오신 분일까? 바울이 바울 된 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 아닌 거 아시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다고 하면 여러분도 변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이전보다 또 지금보다도 더 나아지고 정말 자기가 보기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아름다운 인생, 멋진 인생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바울 사도를
이 아까운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아신 것입니다. 알아보신 거죠. 그래서 인생의 방향만 바꿔주면, 그 정체성을 바꿔주면 이 바울은 그렇게 살아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가능성이 여러분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정말 태어나서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러한 인간적인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환경을 마련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누가 억지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 안에 내가 머물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안에 내가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면 내 인생은 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셋째로 부르신 부름의 상업이 달려갔다고 그랬지요.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달려갔다는 얘기는 뭡니까?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걸 아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앞으로 시간, 여러분의 인생의 시계가 얼마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인생 시계로 몇 시 몇 분이에요? 난 12시는 아니죠? 다 오후로 접어들었을 겁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정말 목표가 있고 열심히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한눈 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뭐가 있나 저기 뭐가 있나 하고 기웃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처음에는 없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생명을 거두는 일에 열심을 냈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할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내가 죽은 자였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었던 그것을 붙잡고 살아갔던, 살았으나 죽은 인생을 살았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주신 은혜를 누렸을 때 정말 진정으로 내가 산 길로 이제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것,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인식을 한 것입니다. 아,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영원히 사는 길로 가는 것이겠구나. 깨달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삶에 만족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의 만족은 무엇입니까?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붙잡고 싶어도 붙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일심을 바라보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신했지요. 그죠?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냥 불려주셨으려니, 그냥 구원 받았으려니 라고 생각을 하시고 교회를 나오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주의 일꾼 삼으셨다라고 하는 정말 여러분 이 부르심의 소명,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내가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럴 거야 라고 하는 추측 속에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개 속에 살아가실 일이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바울되게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셔서 주의 일을 알 수 있도록 도우신 것처럼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실상을 보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심으로 우리의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방향을 우리가 새로이 정립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고칠 수 있는 능력과 결단도 용기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사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